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9장, 본문 읽기는 19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기브야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그네들에게 먹을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서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에서부터 18장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사람들의 실상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실상은 그 자기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 드라빔이나 또 여러 가지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파 간의 폭력적인 일이 행해졌고요. 함부로 훔치거나 자기 힘을 내세워서 남의 것을 약탈해 가는 것이 바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즉 왕이 없던 시대에 일어나는 그 일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에 살던 한 외인이 그의 첩을 다시 데려오는 과정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말씀 속에는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이끌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옳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왕이 없어서라고 말을 합니다. 사사들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를 꾸짖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내세우면서 그들은 이제 돌이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사들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습니다. 그 기브아의 거민들에게 의해서 무참히 윤간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여인이 죽게 되자 그 여인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다 보내버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이상하고도 정말 극악스러운 일들이 벌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지파 간에 전쟁이 생기게 되는 발단이 되게 됩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 어떤 레위인이 그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음행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음행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 여인이 그 부정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단어이기도 이기 이전에 어떤 일이냐면 남편을 미워하여 또 화를 내요라고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잘못된 율법을 어기는 음행을 했다면 신명기 24장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서 그 여인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여인을 찾아간 것으로 보아서는 이 여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이 이 여인에게 큰 잘못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우 화가 났고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이 여인이 10달 동안 친정에 있게 되자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달랜 후에 에브라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레위 일행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미 가는 과정 속에서 날이 저물어돼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곳에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피해서 자기의 동족인 베냐민 사람들이 거주하는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브아의 그 동포들이 있는 곳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들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때 기브아에 거주하는 에브라임 출신 노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그 나그네의 심정을 알고 자기 집으로 환대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 에브라임 출신으로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니까 타향살이의 처지였고, 그리고 그 나그네의 어려움을 알았기에 그를 영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기브아에 살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묵고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을 상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는 것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욕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친밀의 관계가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성행위를 그 요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딸이 있고 이 손님의 첩이 있으니 그 첩이 너희가 좋은 대로, 즉 눈에 보이게 너희 눈에 들은 대로 행하라고 하면서 내어주겠다라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실상이 어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인권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은 레위인 이 남자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가문을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 있었다면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왕이 없고 사사들이 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화를 달래기 위해서 이 레위인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이 여인을 능욕하게 되고 결국 이 여인은 그들의 폭력에 의해서 지쳐 집으로 돌아오고 결국 집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 일이 있게 되자 남편은 그 시신을 데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12조각을 내어 12지파에 보내버립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는 있는들은 끔찍한 일들이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사사가 있으나 기능을 못하는 시대, 그 지파는 자기의 기업으로 갔지만 제대로 그 기업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하는 시대, 그것을 한마디로 왕이 없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 즉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은 약자입니다.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나 그런 사람을 돌보는 마음은 없습니다. 또한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치를 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간다 합니다. 그러다 결국 힘이 없는 자가 희생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서 서로 돌보고 또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공의, 의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야 함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린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공동체와 사회는 제일 먼저 힘없는 여인과 어린아이들이 희생되는 세상, 그리고 남성들의 폭력에 의해서 무참히 힘없는 사람이 죽는 세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시대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뉴스의 매체를 통해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러시아가 점령했다가 떠나간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여성들은 그 러시아 군인에 의해서 강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런 악행을 그 숨기기 위해 그 마을의 사람들을 무참히 죽여 안매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시대가 어느 또한 시대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왜 지명하여 부르셨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이렇게 힘없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이 세상이 부패와 어두움에 물들지 않도록 소금과 빛 되어 살라고 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빛의 영광의 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빛처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름다운 덕과 생명 돌봄의 세상을 향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며 준행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를 살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바르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답게 택함 받은 백성답게 이 시대의 구원의 빛과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제자답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이 없고 사사들이 있으나 그 기능을 못하고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악행이 넘치는 시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 악행을 일삼는 시대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세상,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세상, 그런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행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이 무정함을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사랑과 돌봄, 생명 존중의 세상이 이 땅 가운데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세상을 향해 우리가 살고자 합니다. 믿음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과 평화의 세상, 그 생명 돌봄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의의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